여호수아서 24장 우리 2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뒷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씀하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은 우리로 무슨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말은 이제 좋은 말이죠. 여호수아의 그 온기가 여호수아 당대와 여호수아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아주 귀한 인물이었다,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이었다, 이런 뜻이고, 동시에 그 말 안에는 슬픈 미래가 담겨져 있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전수받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잘 섬겼다는 말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사사기가 열릴 거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시대가 그런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인권, 평등,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왜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되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도 왜 남자와 여자만이 해야 되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인권도 존중해달라. 이런 방식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창조주의 결정을 침뱉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분명한 인권의 존중을 가는 것은 모든 남녀노소가 그래야 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이해하거나 존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라가 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일이 에이즈를 확산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질병을 확산해서도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상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에게서 배운 장로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사사기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열리죠. 사사기,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시절이 열리는 것은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귀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목시키십니다. 그 사건은 여호수아가 110세의 이 노인이 제대로 못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부축을 받아서
세겜 높은 바위 위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여호수아서 24장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장각 끝에서 저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제 이렇게 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인데, 유언이 뭐냐 하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들었던, 믿었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유언인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우리가 이미 들었고 읽고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너희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심판이 있다는 사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여호수아가 깨닫고 있는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대신하는 것은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13절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들었던, 목사님들을 통해 들었던, 자기가 읽었던,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쫙 지어낸 메시지가 아니겠죠? 성경의 메시지를 잘 전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에게 비장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신을 섬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멸망의 길을 가겠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기고 내 묘를 어디 좋은 쪽에 쓰고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남도록 정기를 만들어 집필하고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비장한 하나님 소개가 그 110살 된 노인의 아주 그 모기 목소리 같았겠죠. 그 110살에 된 노인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또 전해줬겠죠.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압도당합니다. 110세의 노인의 말이지만 천금 같은 무게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이 노인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칩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길 하지 아니하오리니. 야,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름다운 장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 통째로를 기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기도 했지만은 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그 노인이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올 때 졌지만은,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 승리를 쟁취했지만 여호수아의 교만으로 아이성에서 많은 장군들이 죽고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한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뭐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4장입니다. 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 또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것 뭐냐 하면 이 모세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이제 잡혔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가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줄 수 없는 오직 한 유일한 구원자,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주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전능자요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질 자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도라는 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증언한다는 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 잡신들을 섬기려면 너희들은 너희 길대로 가라, 그리고 멸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말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역설적 표현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도 멸망당한다면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의 강력한 하나님 변호, 하나님 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뒷구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여튼간에 사람들이 뭐 별 볼 일 없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너무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했는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좋으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의 사건이 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나올까요? 좋으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7장 한 장만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실 성경에서 이 구절이 왜 있을까 싶을 만큼 이해하지 못한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의 대표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참혹한 인간이 저는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적대한 모든 대적자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는데, 그녀의 아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효력은 남편이 면피용 손 씻기 정도로 밖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일부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기 정책, 자기 정권, 자기 지위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내어줘서 사형장에 끌려가게 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정권자이긴 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이 일에 자기가 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세숫대야 가져와 손 씻기 정도로 뭐 이렇게 하지만은 본질은 변함이 없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성도들이 정확히 꿰뚫은 거죠. 본디오 빌라도, 체면, 어설픈 되도 않는 삶, 그 쥐꼬리 같은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울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해버린 불쌍한 인류의 대표 인물이 되어버렸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녀 아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변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녀가 뭐 했는데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라는 저분은 옳은 분이지 죽을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총독의 부인이 전혀 성경에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치듯이라도 우리 주님을 변호했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언행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혼자 독백을 하든지 말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든지, 혹은 친구와 동료와 사람과 가족들과 대화하시든지,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변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불평,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24시간 가운데 보석 같은 시간, 바로 우리 주님을 변호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스치듯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한 사람을 기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되 꼭 불신자에게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료에게,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집사님, 장모님에게, 장모님 너무 예수님 좋아요. 저는 참 해림교회 와서 너무 예수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얘들아,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빠는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엄마는 없었단다. 여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큰 축복이.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하겠습니까? 여호수아 이 110살 된 노인이 죽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고, 공의 앞에서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변호했던 베드로, 요한을 기억해 주시고,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던 여인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한 강도는 계속 허슬픈 호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한 죄수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쁜 놈아, 니하고 나하고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쁜 죄를 지었지만은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그 짧은 순간 예수를 변호했던 그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을 변호 안 하십니까? 변호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십니까? 별 볼 일 없는 분입니까?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생이 끝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이 끝나기 전에 최고의 일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구주를 자랑하고 변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 한 가지를 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 예수 굿 뉴스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유언을 남기는 여호수아의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한 주간을 또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